신약 성경 제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가운데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도는 찬양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찬양으로 맞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찬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거는 찬송이죠. 기도 안에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이걸 우리가 송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역 개정판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관주에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NIV 성경이나 또 여러 ESV나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요. 없고 밑에 관주에 보게 되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6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지난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6가지의 기도 제목. 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세 번째는 사업을 위해서 이거 기도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열심히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죠. 부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부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부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령 부분이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어요. 유대인의 기도는 항상 이 부분을 해야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에 포함을 시켜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 기도 제목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을 가지고 그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고 그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가 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뒤에 성령 부분, 이것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들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을 빠뜨릴까 봐 후대에 이 부분을 더 문자로 해서 추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없던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던 것을 다시 한번 문자로 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죠? 기도할 게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지막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그 기도가 끝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곡조가 붙은 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 곡을 붙여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찬양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들어줄 걸 믿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찬양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에 잠깐 말씀 묵상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기도할 때 항상 그 음악을 틀어놔요. 그냥 음악이 아니고 찬송가를 틀어놔요. 찬송가. 아름다운 좋은 찬송의 여러 그 곡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틀어놓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 귀에 찬송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가뒀어요. 자,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욱신욱신 쑤시고 잠도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또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자다가 누가 무슨 노래 부르지? 들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자, 감옥에서 노래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감옥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와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비법이 다 있으시죠. 저도 비법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하나의 비법, 제 나름대로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저희 애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일부 예배를 꼭 같이 드리도록 해요. 2부는 이제 뭐 EM에 가서 또 유스그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설교를 좀 들어야지. 아빠 설교를 좀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애를 꼭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애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애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설교할 만한 부모님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애들 5분만 들어도 엄마 그만, 아빠 알았어,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1시간 동안 앞에 앉혀놓고 1시간 더 설교하는 거야. 그게 제 자녀 교육의 나름대로의 비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애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도 제가 일찍 나와서 이제 가자 하고 기다리는데 애가 꾸물꾸물하고 이제 안 나와요. 옷을 갈아입고 늦게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이제 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 뭐 도토리 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도토리가 하나가 툭 떨어진 거, 땅에. 도토리를 보면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도토리가 떨어지는구나. 도토리가 떨어지는구나. 근데 기다리는데 애가 안 나와요. 기다리면서 도토리를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도토리가 땅에 떨어졌구나. 내가 있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저게 내 머리에 툭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여기 서 있다가 도토리 맞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그 블레임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도토리가 떨어졌으니까 도토리한테 왜 내 머리에 떨어졌니? 이렇게 물어야 될까? 아니면은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바람이. 도토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도토리가 떨어졌으니까 바람에게 왜 너는 바람아 불었니? 바람에게 이걸 물어봐야 될지. 뭐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이 그래비티가 있잖아요.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한테 왜 그걸 끌어당겼니? 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이제 애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애한테 왜 늦게 나왔니? 네가 빨리 나왔으면, 빨리 갔으면 이게 안 맞았을 텐데. 아니면 스스로도 좀 자책을 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여기 밑에 서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애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누구한테 이거 누구 책임이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토리 맞았으면 그 도토리 맞은 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니?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아들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 아내가 한마디로 제 귀를 탁 죽이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도토리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도토리 맞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도토리는 떨어지기 마련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사건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책임 소재를 항상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어떤 사람들은 좀 자학적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스스로 이렇게 움츠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찾아서 그걸 블레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또 당신 때문에, 또 뭐 저 나무 때문에, 저 바람 때문에, 중력 때문에, 뭐 주변의 환경과 한 건수만 하나 잡히면 자기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하나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도토리를 맞았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참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도토리 하나 맞은 거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큰 것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닐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들, 그것들은 잠깐 우리의 관심을 끌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가 이제 이 버지니아 이 에어리어에서는 그 단풍이 피크였죠. 저는 안타깝게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낙엽을, 그래도 이제 동네에 보면 낙엽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낙엽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다음날 보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말라져가는 낙엽 보면은 참 그 아름답던 낙엽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인생의 그 슬픔까지도 같이 느끼게 되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내년이면 다시 새싹이 날 거니까. 내년에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지나가는 인생, 만약에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이 그냥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흙이다. 네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도 결국 우리의 근본은 흙에 있는 것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감사뿐이에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늘 간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아멘. 자, 따라서 봅시다. 아멘. 아멘이 있어요. 기도는 승리의 확신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걸 응답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했는데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기도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회의와 그런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반드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을 원하면 말씀드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이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맨날 나를 그냥 때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꾸 나 혼내고 자꾸 책망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또 찬양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서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이거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거 투자했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헌신하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자신을 거기에 온전히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서원이며 서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6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6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자, 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얼마나 귀한 직분이, 왕 아무나 되는 것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왕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제사장의 그 제사의 권리를 월권해서 침해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에 가서 거기서 또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의 가문이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어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는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얼마나 귀한 직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그가 뺏고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돌베개로 제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자기 남편하고 참 너무나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집안이 다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책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책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집안 형편 어려운데 그 책 사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그거 주고 없으면 그냥 옆집 가서 빚내서라도 사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돈 좀 줘. 왜? 나 게임해야 돼. 게임 머니가 필요해. 쓸데없는 공부하라는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으면 그거 주겠어요? 물론 이제 마음 편하게 그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도 해야지 하고 돈 주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달갑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또 좋은 직장 허락해 주세요. 또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오히려 세상을 위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잘못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애따 그냥 귀찮아서 주시면 그건 유기예요. 유기. 버리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괜찮을 걸. 건강해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나쁜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좋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일할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제가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예요. 다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헛수고했다. 헛수고는 뭐예요? 열심히 시간도 들였고 정성도 들였고 돈도 들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을 한 경우도 있죠. 그걸 헛수고라고 그래요. 헛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놔도 조금 있으면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헛수고가 돼. 조금만 지나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 서약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